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지붕 아래 6개 교회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한 상가에 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 상가에 그렇게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들 교회들은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이 설립한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공유한다면은 그 미국 한인 교회들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비슷한데요. 예. 이 스테이션 입구에 보면 6개 교회의 이름이 위아래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무척 신기한 장면인데 현재 기리회 교회, 김포 명성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하늘백성교회, 돌모딤교회 이렇게 6교회가 스테이션의 한 가족입니다. 이 소속 교단도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들 교회들은 4월 12일 부활절에 각각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6개 교회가 한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는 건가요? 네, 주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2시간 동안만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이 스테이션의 의미가 역이잖아요. 이 6교회들은 예배 공간을 역처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공간을 공유하지만 엄연히 다른 교회인데 교회마다 교인도 다르고 사역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다음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층 아래에 있는 갤러리로 이동해서 교제하는데요. 이 예배당과 갤러리 모두 유명 카페에 못지않은 분위기로 실내 장식이 돼 있습니다. 스테이션 규모는 어떻게 좀 큰 편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 4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 스테이션이 쓰는 사무실, 자모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벽이 움직이는 게 신기했는데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당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 공유 예배당 아이디어는 처음에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목사가 냈는데요. 김 목사는 지금 스테이션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 연합을 넘어 공유를 통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판단으로 교회를 다 매각을 했고 이 스테이션의 일부 이 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6교회 목회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다 만나봤는데 각 교회가 매달 1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은 목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내 교회, 내 건물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션이 꼭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공교롭게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큰 교회들에게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원어성경 연구회를 시작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회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건데요. 예배 방식을 자주 바꾸면서 매번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소속 교단이나 지역교회연합회가 예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종로의 A교회 비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모이는 예배로 전환한 뒤에 방역 수칙 지키면서 매주 모이고 있지만 최근에 연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매우 크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자는 말을 이 목사나 장로들 모두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이나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면 교회가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가까운 유베이스 콜센터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자 이곳 지역 교회들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공문 내용인데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
이 부득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경우엔 7대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확진 이후에 3차 감염이 우려됐지만 교인 7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받았던 인천의 팔복교회, 온사랑교회 모범을 우리도 이어가자 이런 네.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실제 이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는데 부천 원미동 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담임 김승민 목사 이야기인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많은 직원과 주민들이 검사받았고 확진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면서 부천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에 있던 예배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회복을 하려 했으나 이때를 기준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예. 당분간 이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 예배 학자들은 예배 방식을 두고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라라고 조언합니다.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이야기인데 이 기독교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라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 일은 굳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고 목사와 교인 모두 처한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종식을 모두가 바라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한국교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